하나님 말씀을 오늘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먼저 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2절 디모데전서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후서입니다. 4장 7절 8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도들끼리 흔히 하는 말로 승리하십시오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저는 이 성공하십시오 말보다 승리하십시오라는 말이 훨씬 참 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입니다. 승리하십시오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승리는 결과고 그 승리의 결과가 도출되기까지 잘 싸워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말에 보면 잘 싸우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승리하십시오라는 말은 싸우지 않고는 승리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기권성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싸워야 승리를 하게 됩니다. 승리는 성공하고는 좀 다릅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하고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승리한 사람은 아닙니다. 절대 부러워하면 안 돼요. 반대로 세상적으로 성공을 못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면 그 사람은 승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인정해 주실까요? 마지막 때 누구의 손을 들어 주실까요? 승리한 사람입니다. 승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승리입니다. 승리한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영적 축복 주시죠. 또 이 땅에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만족을 주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승리한 자가 주시는 하나님의 진짜 강력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강력한 하나님 축복, 가장 좋은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것 돈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 내가 얻고 싶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암만 기대해 보세요. 성령 충만이 오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승리한 자에게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히 임하니까 내 영혼이 기쁘고 참된 평강이 있고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쯤 되면 아멘 좀 해야 돼요. 아무리 명절 끝이라도 몸이 지친 건 알지만은 할 때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이건 제에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고심해서 잘 준비했는데 아멘이 없으면 이거 뭐지? 뭐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승리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는 성령 충만입니다. 꼭 시켜야 하지 말고 시키기 전에 좀 하면 참 100점이 되지 싶은데
로마서 14장 17절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평강과 희락을 주시는 게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사울왕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했어요. 세상 승리를 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패배를 했습니다. 왜냐? 불순종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지요. 그리고 성령을 거두어갔지요. 평생에 시기하고 질투하며 미워하며 마음의 기쁨과 평강 없이 살았지요. 승리하지 못한 자의 특징이 사울왕을 찾아보면 다 있어요. 직분은 그대로 좀 유지했지요. 부귀도 누렸죠. 그러나 절대 승리는 아닙니다. 그 영혼은 평생 죽을 때까지 공고하다가 끝난 거예요. 기도도 안 돼요. 기비 떨어지지 않아요. 응답이 없어 하나님 앞에 하려고 응답이 안 돼.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점쟁이한테 간 거죠. 이게 비참한 영적인 패배자의 모습이다. 승리를 위해서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승리는 싸워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싸움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 좋은 이미지가 있어요. 가정에서 부부끼리 성격 차이로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도 보면 그 부모의 유전자를 받았는데도 또 지끼리 안 맞아가 또 싸워요. 참 희한하죠. 또 싸우고 별것도 아닌데 자기 스타일 때문에 싸우고 뭐 오만 싸움. 이런 이미지가 되게 싸움은 이런 것들은 악한 싸움이라고. 악한 싸움. 그러나 선한 싸움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 이 싸움은 좋은 싸움이에요. 필수적인 싸움입니다. 악한 싸움은 안 할수록 좋고 선한 싸움은 할수록 좋아요. 그런데 승리는 반드시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야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절에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선한 싸움을 싸우라겠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둔 인생 말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는 여기서 평생 자신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했습니다. 믿음을 지켰다고 했어요. 이 선한 싸움은 어찌 보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평생 싸웠고 승리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 보면 자기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놨다 이야기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최후 승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상을 주시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승리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어요. 가봐야 알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기를 위해 예비했다. 교만도 아니에요. 승리한 자는 자기가 승리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뭡니까? 영적으로 패배한 자도 자신이 패배했음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루를 내가 저녁에 정리할 때 여러분 내가 오늘 하루를 승리했는지 패배했는지 모릅니까? 알겠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알겠다는 사람, 하루를 정리할 때 오늘 내가 하루를 영적으로 승리했는지 모르겠다. 이것도 저것도 손도 안 대는 사람은 뭡니까? 그런 사람은 눈치만 보는 사람입니다.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맞습니까? 저는 알 것 같아요. 분명히 압니다. 일주일을 여러분 살았을 때 내가 승리했는지 패배했는지 주일을 딱 예배를 드리면서 느낄 겁니다.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압니다. 하루를 회개할 것 많고 보면 하루 동안에 돌아보면 회개할 것 많죠. 일주일 돌아보면 회개할 것 많죠. 그 지금 잘못 살았다는 거야, 아닙니까? 그래서 승리는 말씀 순종하며 사는 것이 승리고 말씀 순종하지 못한 것이 패배입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건 모릅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간단한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 최후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최후 승리자가. 우리가 지금 뭐 하루 어떤 때는 패배할 수 있고 또 승리할 수도 왔다 갔다 하지만은 최후 승리자야 돼. 내 인생의 마지막을 딱 봤을 때 여러분 알 것 같습니까? 모를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의 예를 들면 알 것 같습니까? 모를 것 같습니까? 압니다. 알아요. 잘 살았다. 주를 위해 잘 살았다. 아니면 내가 참 겨우 구원 정도밖에 못 받겠구나. 너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이제 마지막이 되니까 시간이 없어요. 마지막이 되면 시간이 없는 분들 계시더라고. 참 후회가 막급하죠. 그런 분들. 압니다, 여러분. 자, 우리 학생들 시험 치고 나서 내가 잘 쳤다 못 쳤다 알아요, 몰라요? 금방 알지요? 다 압니다. 모르겠다는 사람은 못 친 거라. 100% 못 친 거라. 여러분 모르겠다는 사람들은 여러분 패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압니다,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걸 계속 가르치셔서 기뻐합니다. 너무너무 기뻐요. 감사가 넘쳐요. 확신이 넘쳐요. 이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까? 싸움을 잘해야 됩니다. 승리는 자는 싸움을 잘해야 됩니다. 대충 해서는 안 돼요. 운동 시합을 할 때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싸워야 됩니다. 오늘인가 모릅니까? 어젠가 모르겠는데 미국 메이저리그 일본 오타니 선수가 50을 달성했다. 그 메이저리그 100 몇십 년 역사에서 처음이라고 합니다. 50.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세요. 홈런 50개, 도루 50개를 한 겁니다. 그게 50에 이거는 메이저리그 역사상 처음이랍니다. 얼마나 오타니 선수는 술을 안 마신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열심히 싸워야 됩니다. 세상 승리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승리전은 훨씬 절대적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어찌 보면 세상 말로 운명이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잘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그냥 살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까요? 첫째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부부 싸움에 승리하는 건 아닙니다. 부부 싸움에 승리하는 것은 승리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 어찌 보면 패배자일 수 있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와 같이 싸워가 승리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 승리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싸움은 질수록 이긴 겁니다. 근데 마귀와의 싸움은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2절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분명히 우리의 상대는 악한 영들, 마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일단 우리가 대적자가 누군지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을 모르는 사람은 승리를 못해요.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선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그래도 승리할 가능성이 높지.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마귀 악한 영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못하고 뭔가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승리를 못합니다. 벌써 적을 알아야 승리하는데 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와 그의 쫄개들 악한 영들이 우리의 대적들입니다. 이들은 우는 사자같이 오늘도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누구를 집어삼킬까? 누구를 시험에 들게 할까? 어느 가정을 집어삼킬까? 교회를 집어삼킬까? 혈안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애 둘이 교회 잘 나오는 애가 있다가 전도애가 애가 얼마나 막 열심히 잘 나오다가 한순간에 시험이 와서 부모가 교회를 못 가거라 합니다. 참 안타깝죠. 시험이 온 거예요. 사실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에 시험이 올 수 있는 마귀가 삼키는 거, 팍 삼키는 계속 우리가 이걸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염두에 두고 지금 잘 나온다고 내일 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항상 염두에 두고 기도하면서 마귀의 공격을 대비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적어도 두 가지 주요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첫째는 고난입니다. 고난. 마귀의 무기를 알아야 돼요. 고난. 마귀는 고난을 주어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물질의 고난, 질병의 고난, 또 정치적인 고난 등등.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게 마귀도 이걸 우리 잘 압니다. 고난을 주어 삼켜서 예수를 떠나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합니다. 마귀는 욥에게도 고난을 주어서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부인하게 만들었습니다. 물질을 가져가고 자녀를 가져가고 건강 문제 생기게 만들고. 우리 많은 성도들이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드리면 기도만 하면 고난이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오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고난이 오면 그냥 자빠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왜 고난을 많이 주? 이해를 못합니다. 그건 넘어져 버려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을 잘해도 고난이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여러분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마귀가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 이해 못하는 고난이 옵니다. 다 이해를 못해요. 천국 가봐야 나중에 다 풀리는 고난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든지 못 하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고난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해를 하든 못 하든 이해할 수도 있고 못 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 겁먹고 도망가면 안 됩니다. 고난 보고 넘어지면 안 됩니다. 고난이 올 때 넘어지는 사람 뭐냐면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거나 이거 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도 다 넘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박수 칩니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원래 여러분 하나님이 박수 치는 인생이 돼야 되지 마귀가 박수 치는 인생 되면 안 됩니다. 잘한다, 잘한다, 잘하고 있다. 하나님이 박수 치는 거예요. 마귀를 기쁘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죠. 힘을 잃으면 안 됩니다. 우리 힘을 내야 됩니다. 고난에도 힘을 내야 됩니다. 이기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세계록의 손은보 목사님의 감정에 보면은 자기 군대 갔을 때 특수부대 갔는데 고참들이 술을 마시라고 했습니다. 이게 다 마시는 거라고. 자신은 그 당시 우리 고신대 신학생. 그래서 나는 신학생이라 못 마시겠다고 갔더니 그때부터 고참이 고통을 주기 시작하더랍니다. 고통을. 끝까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못 가게 하더랍니다. 주일날에도 훈련을 하는데 교회 보내달라고 하니까 안 보내주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 보내주길래 훈련하다가 무작정 훈련장을 이탈해서 교회에 나갔다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군대를 안 가본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데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훈련하는데 그냥 무단 이탈을 한 거예요. 매주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일 때문에 하루라도 안 맞는 날이 없이 맞았다고 했습니다. 엄청나게 옛날 시대니까 엄청나게 맞았다고 합니다. 하루도 안 맞는 날이 없습니다. 그래도 계속 매주일 교회를 나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느 날 어떤 하사관이 간부가 부르더랍니다. 불러서 너는 이제 교회 나가도 된다 이렇게 허락을 하시더랍니다. 너만 교회 나간다. 그래서 손현보 목사님만 교회 나갈 수 있는 그 부대에서 허락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손혜원 목사님이 자기만 나갈 뿐만 아니라 다른 부대원들도 전도를 해서 교회 데리고 나갔다고 합니다. 너만 나가라고 했는데 이 사람도 같이 데리고 나가겠다. 말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분은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소대원 전체를 전도했답니다. 이분이. 하여튼 세상 말로 보통 깡다구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 고난 가운데 나가지 마 엇박 지르실 때 예 알겠습니다 하면 평생 군대 있을 때 교회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싸웠죠. 이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부대원들을 전도하도록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전도가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얼마나 방해합니까? 싸워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뭐 한마디 하면 깨갱 해버리고 막 다시 못하고 마음에 상처를 받아 전도 못하는데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럼 마귀가 계속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담대하셔야 됩니다. 담대하셔야 돼요. 손혜원 목사님의 그 관정에도 보면 전도를 하다가 하도 하니까 어떤 사람이 도끼를 들고 자기 사택에 와서 도끼를 맞고 죽인다고 이러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안 나가고 사모님 보고 나가라겠다. 그래 밖에서 막 소리가 비명소리가 들리게 부르는 게 도끼를 잡고 막 한 사람 죽인다고 사모님 도끼 잡고 같이 실랑이를 벌이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 집에 다시 또 같이 전도했답니다. 그렇게 그런 큰 상황을 맞고 근데 그 사람이 전도돼 왔어요. 도끼 들고 온 사람이.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담력이에요. 담력. 담대해야 됩니다. 둘째, 마귀는 유혹을 주어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마귀는 고난과 또 다른 한 게 유혹입니다. 이 마귀의 대표적인 유혹의 방법이 거짓입니다. 거짓.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 지금 말하면 거짓 목사입니다. 그걸 통해서 짝퉁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립니다. 우리가 불량식품을 자꾸 먹으면 몸이 망가지는 건 시간 문제지 않습니까? 잘못된 말씀을 자꾸 먹으면 신앙이 무너지는 것도 시간 문제예요. 다 무너집니다. 결국에는 세상으로 다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부분을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 지금까지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씁니다. 에덴 동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동물인 뱀을 이용해서 거짓 말씀을 줬죠.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지혜로운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지혜로운 자. 뱀이 가장 지혜로운 동물인데 오늘날에도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여기에 넘어갔습니다. 삼손도 넘어가서 눈깔 뽑혔죠. 다윗도 넘어갔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우리를 어떤 사람은 고난을 주고 어떤 사람은 유혹을 합니다. 고난을 줘서 안 될 것 같은 사람은 유혹을 합니다. 이게 이 맞춤형이에요. 맞춤형. 그래서 사람들을 자꾸 결국 믿음을 무너뜨리도록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거 싸워야 돼요. 안 싸우면 안 됩니다. 둘째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단순히 자연 세계보다 악한 영들에 의해 세상이 움직이는 삶의 방식, 질서를 말합니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세상의 이 삶의 방식과 질서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이걸 마귀가 이용해서 성도들을 고통을 주고 유혹을 합니다. 싸워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19절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우리도 미워해요. 세상 중에서 특별히 정치인들 조심해야 됩니다. 정치인들은 악법을 만들어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했던 것들이 기독교 역사상 수없이 반복되어 왔던 일입니다. 이 시대도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동성애를 반대한 자들을 처벌하는 악법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만연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법을 제정하려는 하고 계속 시도를 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교회는 매우 약해집니다. 교회의 생태계가 약해져요. 지금 우리 교단도 여러분, 내가 2011, 12년에서 2023년까지 약 11년간 얼마나 성도가 줄었는지 여러분, 내가 말하면 깜짝 놀랄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적으로 줄었습니다. 이 지나간 10여 년 사이에 진짜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이게 또 방송에 나갈 수도 있으니까.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눈에 보일 정도예요. 너무너무 많이 줄었어요. 뭐냐면 이 전도하는 생태계가 너무너무 지금 잘못되어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성도들 안에도 다 들어와 있어요. 목사 안에도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막 퍼뜨리고 막 안팎으로 퍼뜨리고 있으니까 이 교회가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서 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고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동성애가 합법화되면요, 굉장히 기독교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서구 쪽에서 다 무너졌잖아요, 기독교가. 1%, 2%. 다 무너졌어요. 여기서 압력을 넣고 있거든요, 많이. 미국도 지금 많이 무너졌고, 싸워야 됩니다. 안 싸우면 그냥 댐이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져요. 우리가 9월 29일에도 보면 오후 1시 30분 토요일입니다. 대구 경북 키어 반대 국민대회가 대구에서 있습니다. 바늘땅역 이런 데서 중국 이런 데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많이 참여해야 돼요. 참여해서 싸워야 됩니다. 힘을 보태고 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10월 27일 보면은 강화문에서 100만 성도가 모여서 차별금지법 동성애 합법을 저지하기 위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연합 예배를. 이 행사는 시작이 세계로교회 손현범 목사님이 시작을 했어요. 이거는 시작을 손현범 목사님이 시작을 했습니다. 연합단체가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동성애하고 악법을 저지해야 된다. 100만 기독교인들 모이고 유튜브 또 못 오는 사람들 유튜브로 보면서 100만, 200만이 참여해서 여기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힘을 보태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가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싸워야 돼요. 이 세상에 잘못된 이런 문화와 싸워야 됩니다. 이게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들어와 이거 앉아가지고 있는 거 이거 좋다고 보면 안 돼요. 다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죽는 겁니다. 지금 아이들도 죽고 젊은이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냥 특별히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정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정욕을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정욕은 육신을 가진 인간인 사실 식욕, 수면욕, 성욕 등 기본 본능이 있습니다. 이런 기본 본능을 정욕이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육신의 정욕 이런 것은 이 본능을 훨씬 더 뛰어넘는, 본능으로 만족하면 되는데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거는 훨씬 이걸 그 선을 넘어버리는 것이 정욕이 되는 것입니다. 짐승들은 배가 부르면 절대 더 이상 먹지 않아요. 사냥감이 앞을 지나가도 잡지 않습니다. 짐승은 배가 부르면 욕심이 없어요. 먹을 것을 잘 저축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인간은 배가 불러도 잡아먹어요. 그게 정욕이라는 거예요. 정욕이라는 거예요. 계속 육신의 것을 추구합니다. 뷔페 같은 데 보면은 가장 잘 나타나죠. 배가 부른데 본전 생각난다고
평상보다 더 먹어요. 그래 배가 불러가지고 이거 죽겠다. 나중에 후회하죠. 저도 이제 뭐 정진용 목사님 나이 때는 이 뷔페 뭐 가면 뭐 좋았는데 이제는 뭐 뷔페도 졸업할 나이가 된 것 같아요. 가봐도 본전 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가면 뭐 구이 굽는 거 뭐 양고기 있으면 그런 거나 못 가. 배가 안 들어가요. 배가 불러서 뭐 못 먹겠어요. 이제는 이제 뷔페 졸업할 나이 된 분들 많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건 이제 이게 육체의 성욕이 자꾸 이제 죽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성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욕심 부리다가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을 자기를 찔렀다. 이걸 자꾸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욕심 부리다 보면 그 정욕이에요. 결국 싸워 이기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우리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마귀와의 싸우고 그러면 세상과 싸우고 우리 자신과 싸워야 돼요. 이게 내 자신과 싸워야 된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안에는 악한 본성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있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죄성, 교만, 고집, 잘못된 기질 등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편하기를 원하고 게으르기를 원하고 쾌락의 길로 걸어가기를 좋아합니다. 한마디로 넓은 길로 좋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과거에 예전에 우리 교단의 어느 노회원들이 임원들인가 노회원들 참 미국 가가지고 소주 마시다가 걸려가지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목사 장로들이 미국 여행 가가지고 다니면서 소주를 마셨어요. 그래서 결국 누가 고발했겠습니까? 마신 사람 중에 하나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했겠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다음 신문에 나오고 목사 장로들이 다 놀러 가도 소주를 마시는데 혼자서 놀러 가면 무슨 짓을 못 하겠습니까? 나는 이게 더 걱정스러워요. 같이 여러 사람들이 가도 이런 짓을 하는데 혼자서 그냥 놀러 다니면 무슨 못된 짓을 할지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자신의 육신의 본성과 싸웠다는 게 계속 쳐야 됩니다. 이거 안 치면 안 돼요. 몸은 자꾸 쳐야 돼.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돈에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이 이 돈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어려운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이 돈을 주시는 거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어떻게 즐겨볼까 이걸 먼저 생각하는 게 사람이. 시간이 조금만 여유가 있어 보세요. 아이고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기도해볼까 전도해볼까 이런 생각 안 하고 유튜브 보고 인터넷 보고 오늘 시간 많으니까 푹 한번 땡겨봐야 되겠다. 이 쇼츠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또 넘어가고 3분만 보고 이제 공부해야 되겠다. 3분이 3시간 돼요. 쇼츠. 야, 우리 이게 그러면 그렇게 보내면서 또 맨날 시간은 또 어떻게? 시간은 왜 없어요? 시간이 저렇게 많이 보내는데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에 진짜 하나를 위해 쓸 시간이 없겠지요. 이번 삐뚤어져 말은 바르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돈이 없습니까? 시간이 없습니까? 그런 분도 계시겠죠. 어떤 되게. 그러나 상당 많은 분들은 그렇지 않고 이걸 잘못 활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절제하지 못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 못해서 하나님을 못 섬기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찌 보면 팩트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를 훈련시킬 때 시간 여유도 안 주고 돈도 여유도 안 줘요. 그냥 꽉 쪼아가지고 훈련시키는 데가 많습니다. 안 그러면 타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좀 바쁜 것이 어찌 보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돈도 약간 쫄리는 것이 영적으로 더 좋을 수도 있어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워드 핸드릭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계속 변화하기를 원한다면 그의 행동이 아닌 생각을 변화시켜라.
사람이요, 이 참 이기기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생각입니다. 생각. 내 생각에는 이렇게 돼요. 내 생각에는. 이게 자기 생각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 이게 갇혀서 쓰임 받지 못한 사람은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이 의식이 되거든요. 내 생각이 딱 굳어지니까 이것도 깨트려야 됩니다. 이게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이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입니까? 내 생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이 다 맞으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열매도 많이 맺어야 되는데 그런 열매가 없다는 것은 내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와야 됩니다. 이건 내가 잘못될 수 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내가 점검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생각을 한번 뜯어 고쳐야 되겠다. 이걸 우리가 할 줄 알아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참 이거 싸워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계속 이 세 가지가 이길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무기. 첫째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기고 예수의 피로 이깁니다. 예수 피,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진 십자가, 그걸 믿는 믿음으로만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 피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고 천국 갑니다. 오늘 마귀가 가장 겁내는 것은 예수입니다. 예수를 심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음 세대에 예수가 없는 다른 걸 심어가지고는 이겨내지를 못해요. 우리가 왜 전도를 못합니까? 솔직하게 예수로 무장하기 않기 때문에 안 그럽니까? 간단해요. 전도는 너무 간단해요. 근데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는 거예요. 최봉선 목사는 예수 천당만 가지고 불신 지옥만 가지고 전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사실은 예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가 없어서. 예수가 충만하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가장 중요한 예수를 심어야 됩니다. 수많은 지식을 심어도 예수를 심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못 이겨냅니다. 예수가 없이. 최고의 무기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승리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분이 죽어가는데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때 기도 많이 하시는 은사 있는 권사님이 보혈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길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그 길 따라 쭉 가라고 했답니다. 보혈 찬송. 죽어가는데 캄캄한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보혈 찬송을 부르니까 길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보혈을 앞세워야 우리가 천국 길이 보입니다. 다른 걸 앞세우면 안 돼요. 예수가 최고의 무기입니다. 예수가 최고. 우리 가정에도 이길 거는 보혈, 하나님의 예수 피로 우리 자녀를 깨끗게 하시고 예수 피가 우리 자녀가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첫날마다 아무리 지식적인 많이 가르쳐 받아요. 예수 피가 안 믿어지고 예수 피가 내게 가슴이 뜨겁지 않으면요, 죄를 못 이겨냅니다. 못 이겨내요. 둘째는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 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전쟁의 무기가 중요합니다. 무기가 구식이면 절대 못 이깁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무기가 중요합니다. 승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없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할 때 마귀를 이길 때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마귀 역사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검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분은 말씀 없이 기도만 하면은요, 자신의 느낌과 감정으로만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승리 못합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인도를 받고 느끼기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분별력이 생깁니다. 기도 중에 마귀의 유혹도 심합니다.
마귀가 주는 감동도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말씀도 있습니다. 마귀의 인도도 있습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잘 분별해야 돼요. 말씀을 잘 알면서 기도를 해야 이걸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잘 모르고 기도만 하면은요, 분별이 잘 안 돼요. 이게 뭔가 이게 느낌만 갖고 따라가거든요. 그러면 틀릴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때로는 자신감을 통해 우리를 그릇된 길로 인도합니다. 교만을 통해 하나님 뜻을 착각하게 만듭니다. 자신감을 믿음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자신의 신념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자신의 욕심을 하나님의 꿈으로 착각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무장해야 됩니다. 무장하면 금방 그걸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도 열심히 해요. 두 가지를 같이 다 해야 돼요. 그래야 마귀의 여러분 게임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기도로 이길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이 집에 가서 예수님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귀신 못 쫓아낸다는 거예요. 마귀와 영적 싸움에 기도 외에는 못 이긴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귀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 무서워하고 기도하는 교회 두려워합니다. 귀신을 딱 쫓아낼 때 보면 결국 이 말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기도 안 하고 쫓아내보면 예수 이름은 나가거든. 안 나가요. 안 나갑니다. 해보면 압니다. 제가. 좀 독한 거 만나면 안 나가요. 기도 안 해서. 기도를 하는 사람은 가면은요, 똑같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해도 금방 떠나가요. 이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예수 이름을 떠나라는 그게 그냥 문장이 되지 지식만 되는 거지 믿음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고 진짜 진실된 기도를 많이 하면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 그것이 믿음의 선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떠나가는 거예요. 경험 안 해본 분들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지만은 이는 실제입니다, 실제. 예수님이 뭐 거짓말할 일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얼마나 많이 선포를 했겠습니까? 안 떠나가요. 기도가 부족해서 너희가 그럴 것이다. 마귀가 지금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을 묶어 예수를 믿지 못하게 교회도 묶어서 부흥되지 못하게 합니다. 뭘 해야 되겠습니까? 답은 간단한 거 아닙니까? 기도입니다. 불신 가족들이 있는 분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기도를 하면 대부분 가족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걱정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주일날 와서 그냥 한 1분 몇 분만 그렇게 기도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됐으면 벌써 됐죠. 하나님의 때도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기도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가 분량이 쌓일 때 하나님 때도 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기도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 그를 잡고 있는 어둠의 영이 떠나가야 영혼이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돌아올 거 아닙니까? 기도 없이 프로그램만으로는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다. 제자 훈련도 기도 없이 안 됩니다. 머리만 즐겁게 하고 좋았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 목회도 안 되고 기도 없이 직분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떠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겨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제자 훈련하는 사람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훈련 받으면서도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냥 지식만 갖고 가면은 그건 오래 못 가요. 절대 영혼을 살려낼 수는 없습니다. 여러 예전에 국민일보가 교회 성장 연구소에 의뢰하여 앞으로 한국 교회가 다시 살기 위해 대표적인 영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에 참여한 사람들이 43.1%가 기도의 영성을 꼽았습니다. 다음으로는 18.3%가 예배의 영성을, 16.8%는 행함의 영성을, 8%는 전도의 영성을, 7.6%는 선교의 영성을, 마지막으로 4%는 설교의 영성을 꼽았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의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특별히 기도 영성이 1위입니다. 그리고 기도 영성을 지목한 사람들이 53.2%는 새벽 기도가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최고의 기도의 영성이라고 답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견디지 못해요. 대신 바른 기도. 목회자가 뭐고 최소 2시간 이상이에요. 매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분량을 최소한 세우고 한 3시간 채워보세요. 다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게 성령이 그때부터 역사합니다. 계속 기도. 기도는 조금 하고 다른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뭔가 되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 겁니다. 제자들 보고 기도하라는 거 안 하는 제자를 꾸짖은 겁니다. 안 그러면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마귀와의 싸움, 마귀가 주는 고난과 유혹에 맞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세상과의 싸움, 특히 육체의 정욕과 싸우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과도 싸움을 계속해야 됩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이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둘째는 말씀입니다. 셋째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무기를 잘 활용해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는 증거가 딱 나타나요. 승리는 내 영혼에 기쁨이 넘쳐야 돼요. 평안이 넘쳐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게 승리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승리했다고 하면 안 돼요. 뭐로 승리한 걸 나타낼 겁니까? 성령이 부어지는 걸 봐야 됩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가? 하나님 나라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가 있고 희락이 있고 평강이 있고 성령이 강하게 부어지는 이것이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승리를 누리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